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오랫동안 모든 개방에 빠져 그리고 갈 길을 밝히고 오신 이 두 곡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무사랑 달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무사랑 달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한 이 시점 죄악에서 떠나 모이되었고 세상 그 친구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달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달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자와 세상의 꿈을 벗어 깨어나 나의 친구여. 눈에 막은 나이와 구원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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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이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음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이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이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일어나는 일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내 중심이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의 삶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그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하소서. 진정한 감사를 주께 올리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이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안정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은 26번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교동은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굵은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입에서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진술과 부산의 것이 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대성을 하며. 다 같이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승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2024년도 3분의 2가 지나고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여 한 해를 결산하는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이 시간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어제는 우리 교회 지체들 중 처음으로 최용진 군의 결혼식이 있었고 주님의 종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축복 속에 예식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부디 근본 성원을 통해 그 가정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과의 첫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 극심해져가는 사회 양극화로 너무나 많은 서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고통과 외침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종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 누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권능을 더하셔서 그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들 모두가 커다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을 향한 영성과 사랑으로 다림목교회의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 주님 더욱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참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주말부터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 여기저기 오가는 발걸음도 많은 줄로 아는데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셔서 아멘. 아무 사고 없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지금은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의 86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찾으시고 좀 이따 선생님 좀 이따 이렇게 그냥 빨리 찾으셨구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사람들 찾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찾고 다 찾은 다음에 일어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전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잠깐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병정 원사님 그리고 박현수 원사님 가정에 참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축하에 감사의 박수 축하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0월 26일 날 또 하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물관 성기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저 집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10월 26일 날 딸이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로 먼저 미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미국에서 벌써 살고 있고 애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여기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엄마가 데려가서 이번에 결혼식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 누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얘기인데요. 신앙생활에 제일 필요한 건 개인 영성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영성이 건강하려면 훌륭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필요한 건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야 됩니다. 꾸준히 말씀을 보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병들 일이 없습니다. 근데 꾸준히 안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밥도 폭식을 하면 병드는 거고요. 아예 안 먹으면 병이 드는 겁니다. 균형 잡혀서 꾸준히 하는 것처럼 건강한 게 없습니다. 개인 영성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하루에 10장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셔서 말씀 보시고 하루에 1분도 좋고 3초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했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습관화되고 기준이 세워지고 규칙적으로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가장 큰 복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기 시작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사회적 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행복하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고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남들 생각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께서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그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을 받고 사는 우리라면 우리는 헌신적으로 타인을 위해 살 수 있는 사회적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개인 영성을 잘 세우고 사회 영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만 알고 예수만 안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멍청한 그리스도인 만들 때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더 그러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비난받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찌 보면 신앙이 참 좋아 보여요. 어떻게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철당 불신지역을 외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차 앞에 버젓하게 예수 천당 이렇게 못 쓰고 다니겠어요. 목사인데도 그건 못하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본다면. 근데 죄송하지만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분들을 너무 폄하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때때로 멍청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회와 이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우리는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똑똑한 사람, 원래 공부도 재주라고 그러잖아요. 재능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천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이분이 굉장한 천재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너무 잘 아시죠? 14,000페이지가 뭘 얘기할까요? 이분이 남긴 메모장이래요. 낙서처럼 막 휘갈겨 써서
그때 당시엔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뭐 양피지를 썼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남긴 그림들, 글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잘 아시는 분 있죠? 이분이 헬리콥터 기타 것도 만들었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천재죠. 또 하나, 우리 이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언제일까요? 임진왜란 때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난중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기 덕분에 임진왜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냈는지를 보게 됐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광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해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스어를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스어, 시브리어, 뭐 라틴어까지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영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그런 것까지 다 하나 싶은데, 근데 그분이 그리스어를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리스어를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글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막 났어. 아무나 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혼자서 플라톤을 봤대요. 고어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플라톤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간대요. 한 6개월만 공부하면 어학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타고난 천재가 있어요. 타고난 천재.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못 쫓아가요. 그런데요, 타고난 바보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천재가 아니지만 내가 총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 기록자 중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한다는 것은 전달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누군가에게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달인처럼 여겨지는 누가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이 이렇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총명하다. 이게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빛나다, 그리고 빛을 주다. 참 재밌죠? 시브리어, 헬라어 단어 중에 특히 헬라어 단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대요. 총명하다는 건 무슨 뜻이래요? 스스로 빛이 나지만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총명한 거예요. 그러면 기록이라는 말의 의미와 너무 부합한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은 스스로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광고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수는 길게 풀어, 하지만 고수는 짧게 말할 수 한다. 그게 맞는 말이죠. 똑같은 말을 전달해도 길게 늘려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수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걸 표현할 때 이걸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면 그게 고수라는 거죠. 그 광고가 피카소 얘기를 하면서 나온 단어거든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사실은 헬라인 중에 한 분이고요. 직업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사로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을 거고 사도발과 동행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했겠죠. 근데 매우 특별한 일이 다음에 기록이 됩니다. 다음 장 볼까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볼까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 됩니다. 4장 9절부터 잠깐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 3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찾아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얘기하고 나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빨리 오래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청하죠. 누가가 똑똑하다, 누가가 무엇인가 잘했다도 중요하지만 누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같이 있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참 귀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누가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가 바울과 같이 있던 이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감옥이었거든요. 내 친구가 피해를 입었고 나의 아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운 자리가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할 자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거죠. 똑똑하면서 착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누가죠.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그때 사명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다 떠나고 사도 바울만 남았는데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왜? 지나보니 이제는 나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이러한 기록물을 남겨서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한 일이 다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이 아닌 수집과 기록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기억이 아니라는 것과 수집과 기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 그리고 다른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매우 주관적인 기록으로 남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인이 코끼리 만진다고 그러죠.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다리통을 잡더니 원통처럼 생겼다. 꼬리를 보더니만 길고 얇다. 코를 만지더니만 길고 두껍다. 각자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아주 골고루 분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비적인 예수를 말하는 분도 있었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하니 사도 바울에게는 염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을 땐 변호라도 해줄 수 있고 변론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나가고 나서 이 것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한 것이 누가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증언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을 듣고 베다니아 가서 증언을 들어서 그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모아서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 됩니다.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던 사건 그리고 사람들이 병 낫는 사건을 봤을 때 신비적으로 너무 보고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건 모호하게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이 낫더라 이렇게 기록해서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오른편, 잘려 나간 이라는 명확한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고 왜요? 증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냥 내가 기억에 의지해서 말했으면 그게 오른손인지 손가락이었는지 팔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명확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비교하는 부분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 이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중한 온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병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낫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표현들이 누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씩 완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네, 다음 장 볼까요? 두 번째,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기록들이 모아지기 시작하자 그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여선지 안나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셨을 때 예수의 나심을 선포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시작부터 여인들이 함께 했다는 걸 증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씻긴 여인,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남겼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작은 글씨지만 복음은 모두에게 평등함을 전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이나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쫓아냈던 누가도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 복음이 끝나고,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죽고 누가도 죽고 나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변론이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의 실명까지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으로 기록하냐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눈으로 이방인을 바라봤으면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이방인의 눈으로 쳐다보니 나와 같은 별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은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라고 통칭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방인도, 여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상관없이 부유한 자의 복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됐다고 누가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됐던 거죠. 다음 장 보여줄까요? 누가를 통해 사실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수집과 기록을 통한 사실을 우리에게 비로소 알게 됐던 거예요. 만일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가질 뻔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균형 잡힌 복음서를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됐던 겁니다. 총명하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전달력이 뛰어나진다는 것은 바른 전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기록을 통해서 그 총명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달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을 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기록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가진 자들에 대한 복음이고 권력자들에 대한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잘못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부의 기록이 하나가 남은 게 있는데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도 세워졌고요. 학교도 세워졌고요.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들을 가리키고 훈련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신학교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성해야 된다. 맞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6개월 만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하게 해라. 그게 세 번째 요지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때부터 멍청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고 전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지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세상과 격리돼 사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당시 초창기의 선교사들의 몇몇 선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인 세상과 분리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록물들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내가 영성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경 속에 세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성경은 세상과 분리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그 세상에게 말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자도 남자도 장애인도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하려면 기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 1, 2,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이 말이 중요하겠죠. 뿌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뿌리를 자세히 살핀 내가 누구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게 맞다고 믿었다. 왜? 그래야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적당히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생긴 건데 우리 윤권사님의, 강권사님의, 그리고 우리 송권사님의, 안권사님의 믿음이 우리 자녀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우리 최병대 권사님도 그렇고 윤권사님도 그렇고 더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하산해도 됩니다라는 믿음까지는 된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 홀로 놔둬도 신앙이 병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 수지나 재홍이나 우리 태근이나 또 우리 김혜린 성도님이나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하루아침엔 안 되거든요. 5년,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1대1로 붙잡고 우리 수지를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여 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한다고 얘가 변할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누구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록이 단지 내가 뭐 했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한번 이걸 해보시길 부탁드리는 건 오늘 나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기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느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한번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보냈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이 실천됐는지 사라졌는지 소멸됐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신다면 어찌 보면 제가 10년, 20년 여러분과 함께 붙어서 신앙을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빨리 그리고 더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선친 중에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둔필승총이라고.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둔한 붓이 총명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록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